오늘 제목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미리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원래 친구들과 계획을 하고 여행을 가려 했습니다. 테마는 서울 나들이에요. 서울 속에 모슬렘 사원이나 큰 교회, 큰 절간 이런 곳을 가면서 도심 속에서 맛집도 들리고 또 쇼핑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달여 전부터 이렇게 짰는데 못 가게 됐어요. 왜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 못 가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2단계 상황인데 이미 PC방, 노래방, 그 다음에 큰 뷔페 식당들은 강제로 문을 닫았죠. 예배도 지금 난생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뉴스에나 이런 인터넷 뉴스나 이제 또 댓글들을 보면 3단계로 올라갈지도 모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단계로 올라가면 모든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이런 곳들도 다 문 닫게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예요. 휴가 기간 중간에 집에 쉬고 있다가 마트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장도 볼 겸 마트 안에 가면 요즘 마트 안에는 마사지 샵도 있어요. 저희 롯데마트 이런 데도 가면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쳐 있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내 어깨가 엄청 뭉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관리사가 너무 뭉쳐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묻는 거죠. 저한테. 저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사지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뭉쳐 있으면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잠자기도 너무 힘들 텐데 잠을 안 오면 그 수면 유도제를 먹어보라는 거죠. 저한테. 수면제를 먹어보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잠 잘 온다.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오거든요. 그쪽은 수면제를 먹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대화를 했는데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듯해요. 제가. 현장에는 정신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또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학생들조차도 지금 정신 문제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요. 약을 안 먹으면 수업이나 공부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도움을 받는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나마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현장에는 병원이나 약물의 이런 도움이나 치료 없이 정신 문제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본 사람들만 해도 이제 환청, 귀신을 본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 앞에서 전도하는데 이제 건너편에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사람 살고 있지 않고 그냥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서 이제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온다. 막 이런 환청 들리는 사람들. 세상은 지금 재앙 시대에 각종 자연재해, 재앙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 또 앞으로는
3단체의 영적 후유증, 종교 후유증 밀려오는 시대예요. 또 4차 산업을 통해 또 이 속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발전하나 영적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시대예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왜 이 고통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고통의 결과로 내 삶이 고통을 받고 내 삶의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고통은 받고 있으나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다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많죠. 많은 종교들이 해답은 제시할 수 없어요. 지금 너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라. 돌을 닦으라. 기도해라.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냐? 성경에 말하는 근원적인 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창조 원리에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5절에 전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와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이 마지막에 고통과 원래의 영적 문제대로 끝난다는 것 또한 모르고 계속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저주를 미리 해결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믿는 자는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요, 이 마귀의 권세,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 붙잡는 순간 해방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믿는 자에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한 번의 끝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원죄, 조상의 우상숭배, 나의 행한 범죄, 그 대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로만 해결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준 게 아니라 신분 자체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될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내가 있는 현장에 가장 편한 시간대에, 짧든 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딱 정해놓고 가장 평안한 시간에, 기준은 어느 정도냐? 행복, 가장 큰 행복, 이것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기도가 힘들거나 고행이거나 지속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은 다 한 가지입니다.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정시 기도를 통하여, 무시 기도를 통하여, 또는 대화 기도를 통하여, 집중 기도를 통하여 나만의 24시 기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부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대표적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전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 참 행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